여러분은 제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 철저하게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는 것,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로의 삶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속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다가 어떤 삶에서 제자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은혜이며 또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교리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개인적 적용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삶의 각오에까지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비친 자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생명을 비친 자라는 것, 복음을 비친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분명한 인식,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생명을 빚진 자라는 그 인식 속에서 이 동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지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둘 다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둘 다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는 여전히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보다 앞선 어떤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가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태도로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주된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제자로서 성숙한 삶과 인격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조국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아십시오. 온전히 자신을 그 일에 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달성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